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18일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우리 인생에 봄날씨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른 새벽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니 제자들도 밤잠을 못 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제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걸어서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수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어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18일 이 생명의 삶의 그 설명란에 보면 신앙은 모험이 아니라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에세이에 믿음의 공백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반짝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리를 걸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고 열심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섭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어지면 믿음의 공백기가 찾아오고 그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장악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를 걸은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람이 불자 그 베드로도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했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무리를 걷다가 짧게나마 믿음의 공백기를 겪으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흉내내다가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누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의 공백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담대하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공백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믿음의 공백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압박이 있고 고난이 오게 되니까 흔들렸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 캠페인 하느라 이제 캠페인 설교를 했고 이제 캠페인이 끝났으니까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많은 양이 할애되어서 그의 믿음을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제가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고 1세대에서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리고를 말하면서 왜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뒤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름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바락,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바락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삼손, 입다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문맥도 잘 맞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모세 개인의 믿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믿음으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어떤 개인보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믿음 자체보다도 결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9절, 오늘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바로 앞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 우슬초로 양의 피를 적셔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순종을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는 집 안에 문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천사가 임할 텐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어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이제 길을 진행하고 있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붙들려갈 상황이었는데 홍해가 열리고 바다 밑바닥은 육지 같았습니다. 열려진 바다 사이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애굽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서 추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시험하다가는 시도하다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시도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흉내냈습니다. 따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상하게 하자 그들이 다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탐욕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 흉내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믿음으로 흉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기도 캠페인 때 읽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백성인 척한다면 결국 파멸만 당할 뿐입니다. 아무나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나 세례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이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오래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정복하기 쉬운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려집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던지 성벽 위에 전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군사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호수아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기록했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다른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일반적으로 성벽과 같은 토성을 쌓아야 되고 또 그 토성에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준비하고 또 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저 매일 여리고성만 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냥 성만 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인천 집이 하객동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위에 상가들이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도소 소장과 교회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 좀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여리고성 돌듯이 돌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교도소를 돌면 교도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웃어넘길 만한데 이 교도소장이 필사적으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주위를 돌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다 웃을 만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렇게 돌면은 무너진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도는 것은 무산돼서 교도소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냥 돌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저 성 주위만 돌고 공격은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지 못하도록 사실 막아야 되는데 다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생명의 삶에 보니까 자연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연이 곧 초자연입니다. 물고기들이 수없이 번식하는 것도 놀랍고 먹이사슬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 작은 곤충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겨울을 동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봄이 되면 다시 솟생케 되는 것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냥 신뢰하며 믿으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을 정탐하도록 여호수아가 스파이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적발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스파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언급이 되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라합은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스파이를 숨겨준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확률은 순수한 군사력으로만 보았을 때 100만 분의 1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함락시킬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온 유목민들이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전력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시각이 현실의 저편을 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도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보면 우리가 움츠러드는데 그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 그래도 우리 할만합니다.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뢰하면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묵상책을 펴내서 화제입니다. 신학자가 묵상책을 잘 내기 쉽지 않은데 저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광야에서 영광으로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세상의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집트인들, 시리아인들과 달랐고 바로 옆 이웃과 일가 친척과도 달랐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행하던 일이 다른 이들과 달랐고 그 중에 하나가 관습처럼 지키는 사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절까지 몇 주 동안 회개와 거룩과 소망에 집중했습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시야를 맑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역사적 세상의 역사가 둘로 나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전후로 둘로 나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 모든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될 수 있었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두려움이 있고 여리고를 아무런 대책 없이 돌기만 할 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걷는 담대함,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담대함,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통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구원의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슬퍼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진리를 향합니다. 참된 기쁨을 향합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좌절을 겪고 아무렇지도 않게 억누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애통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애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깨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흠없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깨어진 심령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쌓은 업적이나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축제를 배우는 삶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며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양각 나팔을 불고 모두가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절기들이 있어서 그 절기마다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축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축제가 있게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고 이제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에 눈이 와서 이제 많은 활동들도 다 여러 교회들도 연기를 하였는데 이 춥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지만 우리가 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눈이 그치고 추위가 물러가고 낮이 더 길어지는 봄이 올 것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희망은 그저 망상이 아닙니다. 정말 봄이 다가옵니다. 부활은 그저 어둠 속에 갖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을 기다립니다. 빛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은 기쁨의 날, 이 날을 축제로 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부활을 생각하셔서 기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애통하는 믿음이었고 축제를 벌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들의 장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아버지, 여리고성을 주의 말씀대로 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신뢰하며 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을 때 그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축제가 있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마다 치료함 받게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의 근원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의 근원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로 곧 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애통을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해결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인간관계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것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와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세례받고 가나안으로 사는 출애굽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고